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을 같이하여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인사가 되게 길었네요. 샬롬입니다. 몇 년 전에 BBC 뉴스 2019년에 방영된 뇌발달, 인간의 두뇌를 바꿀 수 있는가? 뇌발달이라는 주제로 인간의 두뇌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두뇌는 훈련이나 환경에 따라 변할까? 아니면 유전자의 영향에 따라 절대로 변하지 않을까? 우리 뇌의 구조가 변하지 않을까?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뇌에 따라 결정되는가? 아니면 스스로 머릿속을 다시 프로그램해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가? 자, 쉽게 이야기하면 뇌의 구조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 변하고 계세요? 집에 누군가는요? 그 인간은? 그 자식은? 우리는 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안 변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학적이었어요. 그동안 정설은 뇌의 모든 뉴런, 신경세포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유아기를 제외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은 성인의 뇌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55세 이상은 제자훈련하지 마라. 왜냐하면 안 변한다. 아멘인가요? 55세는 막 완전 부인하고 흔들고 나는 변할 거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태어난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1960년부터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것을 깨뜨려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뇌가 환경이 변하면 적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재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뇌과학의 결과들을 자꾸 내고 있습니다. 어떤 그 뉴욕에 택시 드라이버가 있었는데 그 택시 드라이버를 처음에 이제 드라이버를 운전기사 하기 전에 뇌 구조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조사를 했더니 전혀 달라져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3년 정도 되니까 뉴욕의 길을 샅샅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기억이 들어오면서 처음 것과 후의 것들이 차이가 있더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일반 과학인데 우리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것을 개발해낸 거, 발명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거죠. 원래 있던 것을 과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과학을 우리의 신앙 안으로 또 갖고 와서 우리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나요? 그죠?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뇌 구조가 선하지 않습니다. 뇌 구조가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뇌 구조에 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럼 인간이 모두 악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허락해서 많은 일반 사람들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물리적인 환경과 교육,
통해서 또 심리적 환경, 부모님과의 대상관계와 애착관계에 따라서 그 아이의 뇌가 선한 쪽으로도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악한 쪽으로도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항상 부모와의 대상관계라든지 과거의 삶에 역추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현재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밝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상생활도 너무나 중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교육과 학습과 환경을 통해서 진과 선과 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우리 김교 목사님 표현이면 1번, 일반 은총 속의 1번은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이 3번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일반 은총 속에서 발달되어져 있는 뇌 구조로 인하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일반 은총 속의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축적되어지면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부정적인 삶으로 흐를 수 있도록 뇌가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얼그러지기도 하고 또 이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중독이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그다음에 스마트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학문 즉과 일반 은총은 우리를 악한 곳으로 가는 것을 견제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있지만 온전히 원래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일반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뇌구조가 원래 창조의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특별 은총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짐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점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 은총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뭐냐면 뇌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지성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지성이 가지고 왔던 그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신념을 뭐 하는가 하면 몰아내는 거죠. 몰아내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래의 구조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삶인데,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유대주의와 선민의식이라는 것으로 딱 채워져 있었습니다.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요. 이 구조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뇌 구조라는 게 있는데 저 중앙이 이제 가장 그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그 바울의 뇌의 중심에는 뭐가 있으냐면 율법, 할례, 이것이 할례가 딱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면 너 할례 있니 없니로만 봐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이거는 나쁜 놈인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그대로 좀 켜놓을래요?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가 뭐가 있냐면 나는 히브리인이요가 옆에 딱 하나가 있고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나는 율법으로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고 그 다음에 나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뇌 구조가 오로지 유대주의로 딱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뇌 구조죠. 누가 뭐래도 이 뇌 속에 박혀있는 이 구조를 방해하면 그건 전부 다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뇌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뭐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아직까지 PPT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PPT 기술이 없어요. 이렇게 공간을 비웠습니다만, 중앙에 있던 할례라고 하는 것, 유대인, 히브리파, 이 모든 구조를 다 빼버려요. 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걸 전부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 하고 내보내고요. 그 빈자리의 중심에 누굴 세우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싶으려고 하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의 안에서 발견돼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있게 되고 기도가 있게 되고 섬김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그 뇌의 구조로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나요? 지금 보여줬는데도 안 되나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지금 16장, 오늘 15장까지 예수를 믿으면 뇌 구조가 변하게 되더라. 우리의 뇌 안에 해로운 것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더라. 해로운 것을 벗어내겠다. 그리고 유익한 것을 채우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믿음 뇌구조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뇌구조가 변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뇌구조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인가요?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과학에서 발견된 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지 않으니까 신앙이 너무 두리뭉실해졌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가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까? 진짜 알아서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답시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뇌구조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바울의 뇌구조 속에는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지. 이게 뇌구조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 믿음이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저 구절을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다 했죠. 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죠? 오늘 정답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거죠? 원죄인데 이 원죄가 뭐라 그랬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아니면 생각이 안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뭐냐면 내가 스스로 왕되는 삶,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죄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용서받았다.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인가요? 아멘이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성화로서의 믿음, 즉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교회에 나와 있느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나는 누구 닮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 닮기 원하는 거. 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자, 우리 인생의 내 구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다음에 채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물질과 인생의 목표와 모든 것들에 있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믿음인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은 12장부터 15장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무엇을 제일 먼저 선언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 근데 이 몸을 제가 뭐라고 하면 영어 성경으로 bodies라고 해서 몸들이라고 했어요.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이 누구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눈으로 옆 사람을 째려보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라. 신앙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런 변화. 사람을 얻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우리 몸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죠. 모든 것이 가지만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피로 산 형제를 음식과 절기로 망하게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내구조 하나를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과 24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지금까지 이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제 오늘 15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내 구조 속에 하나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다. 나 너희들 너무 만나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 만나고 싶은데 막혔다. 근데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거다. 왜 오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와 사귐이 있고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기쁘고 행복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귐도 보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는 사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절교하나요?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맞나요? 절교하죠. 그래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이 되면 적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보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야 라는 거예요. 사귐의 기쁨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쁨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 쪽으로는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은 기쁨을 주는 요인을 항상 사람들은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과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갈 때도 보면은 이 뇌구조가 달라요. 어떤 분은 여행의 목적이 뭐예요? 먹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내가 골라서 맛있는 집이라고 갔는데 맛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따위 거를 먹으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왔느냐 이러죠. 그래서 그분의 기쁨의 뇌구조는 뭐예요? 음식 자체가 기쁨이죠. 근데 가족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돈을 모으는 일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쓰는 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으는 사람들은 보면 위에 자린고비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모여 있으니까. 쓰기 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여 있는 것보다 사용 쪽에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쁨이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여행을, 어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떤 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일에 기쁨을 채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나는 언제 제일 기쁘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 제일 기쁜가 나는? 도대체 무엇이 채워지면 나는 기쁜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언제 화가 나는가?
불행한가?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요, 어디에서 그 기쁨을 찾았냐면 기쁨의 주원인이 달랐는데,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행복은 뭐냐면 사귐 속에 있었다. 어떤 사귐이면 형제들과의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 그렇다면 성도를 만날 때 무엇으로 대화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만날 때에도 대화에 주제가 있겠죠, 그죠? 근데 바울은 성도들과 만날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그 중간에 목사가 있을 수도 있나요? 목사님 이야기하면 재밌죠? 누구 한 사람 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이런 기쁨은요,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샬롬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와 교제를 할 때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만남이 있을 때 교회가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교제만 나눈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바울이 교제하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기근을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지금 음식을 못 먹고 굶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 때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 안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놓겠습니다, 연보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구제를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는 헌금인데 내어놓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연보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박해로 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영적인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 이들의 육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고 영적인 복을 나눔을 받았는데 그 영적인 복을 나눠주신 분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날에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내 삶 속에 무엇인가 이제 여유가 생겼으면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빚을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갚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더라고요. 근데 마치 내가 처음부터 잘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드렸는데 나눴을 때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2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여러분,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를 내어놨고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바울이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 거리는요 진짜 먼 거리인데요, 바울은 이 기쁨의 그 연보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바울과 이 마게도냐 아가야의 성도들이 뇌구조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은 친히 이 육신을 입고 와서 사람들과 사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들과 사귀고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 내면 안에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박예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얼굴을 봤는데 이때까지 본 얼굴 중에 가장 예뻤어요. 몇 주 전에 볼 때는 눈썹이 없더라고요. 머리도 다 밀었고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근데 이제 항암도 끝나고 방사선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요. 이제 6개월마다 이제 검진을 받고 2년 동안, 2년 후에는 또 1년마다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부터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에 항암이라고 하는 약이 들어가서 제어를 했지만 이제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운동으로 이제 항체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지나왔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 우리 하나교회가 너무 귀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명의 사람이 치료를 받는 그동안에 적지 않은 구제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구제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그래도 저분의 그 고독함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마음인가. 박유선 목사님이 세워져 가는데 우리 공동체에 기도가 있었고, 또 의사들은 또 의사대로 또 섬김이 있었고, 제가 한 가지 진짜 알게 된 게 뭐냐면 토요일 날 잠시 교제를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박유선 목사님의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 아픈 이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귐이고 이것이 기쁨인 거죠. 우리 하나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이 되면 전반기에 구제 장학을 하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참 많이 또 전반기에 작년 후반기만큼 또 구제 장학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흘러갈 때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6월 달에 잠시 이제 선교 비전 트립을 가는데 우리 청년들의 이름이 청년부 이름을 정했더라고. 하담 청년들 이랬대요. 하담 청년부. 그러니까 하담이 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담은 청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제주도 기획을 했을 때 이렇게 물가가 오를 줄 저는 몰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근데 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는 하나의 꿈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말씀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귐과 기쁨이 이 청년의 시절에 청년들과의 교제를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우리가 때로는 후원하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후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26일 날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기 와서 또 찬양하며 춤추며 함께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 진짜 아이들이 감동될 정도로 허리와 몸과 육신을 흔들어 찬양하는 콜라보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26일은 나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어른과 아이들의 사귐이고 그 기쁨인데,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엄마, 내가 그때 예배 드리는데 내 가슴이 너무 뛰더래요. 남자아이가 너무 설레고 두근, 이게 무슨 기분이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귐이라고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이제 활성화시켜 나가고 목장 모임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장 식구들과 사귐과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 또 목사님들과 함께 사귐과 기쁨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선교 구조를 만든 거죠. 저는 우리 목장들이 다시 우리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과 연계해서 그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연합되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냈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함께 할까라고 하는 그 일들. 여러분, 이 일에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삶의 구조도 때로는요 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어도 때로는 한 번쯤 그것을 좀 접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보다 더 큰 복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나의 그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잠시 내려놓고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인가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는 스페인인데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막히지만 나는 갈 거야. 거부해도 갈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구조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다시 형성돼야 될 게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전도라는 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사귐과 기쁨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분들은요 전도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괜찮아, 희망이 있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귐이 있고 기쁨이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장이 회복되고 우리 그 안에서 사귐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 이곳으로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혀도 저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뇌구조가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부딪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내가 누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내게 어디 있느냐?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나의 삶을 누릴만한데 무슨 다른 사람까지 돌아보러 가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주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나의 뇌구조를 잘 점검해야 되는데, 참 요즘에는 이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뇌구조 테스트라고 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깔아갖고 뇌구조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아까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군요. 거기 안에 나의 신앙과 주님이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이 문제, 나의 뇌구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타인의 뇌구조, 저 인간의 뇌구조는 도대체 안 바뀐다가 아니라 나의 뇌구조가 어떤가를 먼저 보면, 거기로부터 나를 변화시켜 나가면 저 사람의 뇌구조는요 누구에게 맡기면서 걸어가냐면 주님께 맡기면서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변할 때 주변도 함께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이야기했더니 예전에 누군가 그러더라고, 내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는 목사님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변해야 내가 변하고. 그래서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변할게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혼자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목사도 혼자 안 되고 우리 모두는 혼자서 변할 수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면서 마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섬기는 일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33절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렇습니다. 목사와 여러분이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주일날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고 또 나를 위로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목사를 생각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도 다가오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귐을 연이어져 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샬롬을 잃어버렸는데 교회 가면 어느 집사님이 계시지, 교회 가면 어떤 권사님이 계시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때는 아닐 때라도 내가 예전에 만났던 나의 영적인 멘토가 있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 나의 삶 속에 샬롬이 오지 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 아들 안에 딱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와 함께 그 힘든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정말 우리 뇌구조 속에 뭐냐면 사귐과 기쁨이 있는, 그 사귐의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뇌구조 속에는 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눈을 뜨면 주님 이름을 불렀는데 지금 눈을 뜨면 핸드폰을 들어서 뭐부터 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고 또 내 머릿속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말씀이 들어와서 정리해가고 있습니까? 해로운 것들이 있는데 해로운 것을 자꾸 붙들면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영혼과 마음의 자소를, 영혼의 자소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주님 그들의 뇌구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감정 안에, 우리의 의지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 왔는지,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는 정신이 없어서 주님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고 너의 뇌 속에 있는, 너의 영혼 속에 있는,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다가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왕 주어진 우리의 인생, 값진 인생, 소중한 인생, 하나님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나의 사랑과 가족 사랑,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중보하오니 그럴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며 나가십시오.